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으면서 이제 또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12처 18개라고 해서 우리의 눈, 귀, 코, 혀몸, 뜻이라고 하는 아예 감각기관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제 세상, 대상을 마주할 때, 접촉할 때 눈으로 보자마자 해석하고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즉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분별하고,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이건 좋은 소리고 저건 나쁜 소리라고 분별을 한다. 냄새, 맛, 감촉, 생각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접촉할 때마다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해석하고 분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심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좋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고, 싫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거나 밀쳐내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을 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취사 간택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 간택심, 분별심을 조복받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과도하게 그 생각, 옳다 그르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인데요. 불교에서 아마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분별하지 마라, 망상 피우지 마라, 분별 망상, 번뇌가 곧 병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정견의 실천이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 분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교 교리적인 설명을 좀 어렵겠지만 좀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린다면,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육근의 감각기관과 눈으로 보는 대상을 색경이라고 하고요, 귀로 들리는 소리라는 대상을 성경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경계를 우리는 항상 마주합니다. 접촉하는 거죠. 눈으로 뭔가를 본다, 보는 접촉, 귀로 소리를 듣는 접촉,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이렇게 감촉을 느끼는 접촉, 또 뜻으로 다양한 많은 유형무형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 접촉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여기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식과 수상행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수상행식이 촥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수상행식이 오온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색을 포함하면 오온이 되죠. 색은 우리 몸을 얘기를 하고요, 물질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고, 수상행식은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대상을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어요. 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느낌 감정이고요. 상오는 표상작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각이라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은 이제 유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어떤 마음을 뜻하고요. 식이 이제 이 수상행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음이라고, 내가 분별하기 위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걸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식이라고 부릅니다. 알식자를 써서 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식은 수상행식에서 보듯이 수와 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즉 느낌과 생각이라는, 즉 정서적이고 이지적인 이 두 가지
데이터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조합해서 어떤 의지를 일으키거나 의도를 일으킬 때, 즉 어떤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행위를 일으킬 때 느낌과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느낌과 생각이라는 원동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축해서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대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를 이 느낌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 마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식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별, 분별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기본 자료가 되는 소스가 되는 느낌과 생각이 실제인가? 쉽게 말해 내가 어떤 걸 보자마자 이건 좋은 거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건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나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이, 어떤 대상을 보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대상을 보면 나쁜 느낌이 일어나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싫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깥 경계도 마찬가지죠.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싫어하기도 하죠. 나는 너무 좋아하는 대상인데 다른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옛날엔 너무 싫어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것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 생각에는 바깥 대상이 저건 고정된 실체적으로 좋은 느낌이야 혹은 싫은 느낌이야 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느낌, 감정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이 느낌이라는 것이, 분별의 기본 소스가 되는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냐, 실체가 있는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 느낌에 많이 속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아, 스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외로운 느낌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내가 외롭다라고 그 외로운 느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외롭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느낌도 왔다가 가죠. 인연 따라 외로운 느낌도 왔다가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고3 올라가기 전에 홀로 바닷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게 이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혼자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떠나니까 강릉 바닷가 가서 혼자 이렇게 그 추운 겨울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낭만적이라 해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와서 막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벌벌 떨면서 너무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낯선 외로움, 이 외로움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느낌일까? 되게 좀 낯설었던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실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가 아닌 이유, 그렇게 한번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더란 말이죠. 사실 누구나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홀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 여행지에서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연이 화합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느낌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인연이 다시 사라지면 그 외로운 느낌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외로웠어. 난 우울해. 외로워. 서글퍼. 두려워. 인생 사는 게 무서워. 불안해. 온갖 이런 느낌, 감정들이 진짜 내 마음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만, 가만히 보면 나라는 존재 위에 외로운 느낌도 왔다 갔었고
초조한 느낌도 왔다 갔고 우울한 느낌도 왔다 갔을 뿐이죠. 그 외롭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 내 느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었죠. 그게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눈, 귀, 코, 혀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접촉할 때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한 사람을 봤는데 내 업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삶의 경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좀 뭐라 해야지, 요새 그 느끼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고 사귀었었다가 그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차였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약간 느끼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그 업 때문에, 그 카르마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싫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 내 스타일인데 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즉 그 대상에 전적으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 비 내리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귀로는 빗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죠. 비가 내린다라는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는 싫어했다가 어느 날인가 그 비 오는 날 무견히 비 오는 풍경을 산사이에서 앉아서, 대웅전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이후로는 빗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란 말이죠. 이처럼 똑같은 빗소리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의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싫게 느껴지기도 하더라. 비 오는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내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좋거나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이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었죠. 그러면 그것은 진짜일까요? 그 비 오는 날은 안 좋은 느낌이야 라는 게 진짜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비 오는 날은 안 좋고 화창한 날은 좋아 라든지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날씨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또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상황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되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주목받는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싫은 상황일까요? 그 상황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밥 먹는 것은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한 일주일 이상 밥을 엄청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이라면, 엄청 오랫동안 밥을 굶었다가 갑자기 밥을 탁 먹게 됐어요. 그러면 그 밥 하나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막 기쁘고 막 환희심이 넘치는 기쁜 좋은 느낌이겠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막 좋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죽을 것처럼 배가 불러요. 그런 상황에 그래도 끝끝내 먹어야 된다 하고 막 고문을 하듯이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그 먹는 일이, 그 밥을 먹는 일이 너무 막 화나고 짜증스럽고 싫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똑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떨 때는 좋은 느낌이었고 어떨 때는 싫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돈을 내가 월급을 받는다, 연봉을 받는다. 똑같은 액수,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받았다, 2천만 원을 받았다. 그게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를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액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한 느낌의
그냥 젖어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막 괴로운 느낌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질투감이 느낄 수도 있고요. 가난하다라는 느낌에 막 빠져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월급 자체에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느낌을 믿다 보니까,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라는 기본 재료로 만들어진 분별심,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니까 좋은 느낌이 일어난 것이 한 발 더 나아가면 애착하고 취착하려고 하거든요.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라고 해서 육근과 육경, 명색과 유깁과 명색,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어떤 의식이 일어나고 거기서 수,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일어나고 수 다음에 애와 취로 이어지거든요. 좋은 느낌은 애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애착하려고 하는 것을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느낌이 실제적인 좋은 느낌이라는 착각 속에서 애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집착해서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분별심과 치사간택심을 진짜라고 믿게 되고, 진짜라고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왜? 우울한 느낌은 싫은 느낌이고 이 싫은 느낌은 나에게서 없어져야 하는 느낌이야. 내가 밀쳐내고 없어져야지 하는 느낌이야. 이게 있으면 나는 괴로워. 이것을 동일시합니다.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진실은 그 느낌 자체가, 그 외롭다는 느낌 자체가 좋은 느낌이거나 싫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을 진짜라고 믿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에 좋다거나 싫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 싫은 느낌이면 싫은 느낌 그대로를 느껴주고,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좋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경험해주고 맞이해주고 직면해준다 그러죠.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초기 불교에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사념처 수행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수념처라고 합니다. 즉 수념처는 느낌이 올라올 때, 분별 이전의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느낌에 속지 않는, 이제 쉽게 말해 수행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느낌에 속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에 속는다고 생각하는데 분별에 속을 때 보면은 항상 분별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라고 내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된 느낌,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데서 괴로움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눈, 귀, 코, 혀몸 뜻이 접촉하는 색성행 미촉법이라는 모든 대상을 접촉할 때마다 느낌이 일어나는데, 좋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다.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어떤 풍경을 바라볼 때 똑같은 풍경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딴 생각이나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그냥 그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